사무엘상 17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습니다. 예,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고 또 특별히 맡은 곳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려운 한자 하나 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예, 명신보감에 나오는 한자입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끊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사수소 부작 불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수소 부작 불성. 예, 한자 오랫동안 안 배우셨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쉬운 한자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작은 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뭐 유명한 셰프가 됐든, 뭐 비즈니스 기업가가 됐든, 아니면은 스포츠인이 됐든,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과거의 행적을 찾아서 당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당신을 여기까지 올리게 만든 그 원동력과 힘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내가 작은 일에 계속 꾸준히 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뭐 요식업계 하면은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람이 아마 뭐 이름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예, 누군지는 대부분 짐작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요즘 굉장히 힘들죠. 예, 왜 그럴까요? 사소한 일,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디테일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어도 어느 순간에 전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소한 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일을 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작은 일을, 사소한 일, 내게 맡겨있는, 내가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을 나는 어떤 태도로 가지고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을 얼마든지 유추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사업장이든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의 디테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성실하고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해낼 사람은 그 사람에게 큰 것도 맡기면 잘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조차도 대충 소홀히 하고 넘겨버리고 무시하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중요하고 작은 일이 중요하고 사소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 전쟁에 나가서 거기는 아말렉의 모든 족속, 뭐 가축이 됐든 사람이 됐든 간에 진멸해 버리라고 그럽니다. 다 쓸어버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쓸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들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소, 양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시죠. 아,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 단순한 명령인데도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야. 아니 내가 왕을 사로잡고 좋은 것을 놔둬서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대로 행하면 되지 라고 스스로 그 명령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해석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새의 집안에 한 왕감이 있다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게로 내려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 8명의 7명, 집안에 있는 건 7명이었죠. 7명의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다들 잘생겼어요. 오늘날 따지면 다 모델같이 생겼고 다 꽃미남같이 생겼고 여기 체격도 다 몸짱이고 보기에도 첫째를 보니까 그냥 대번이 이 사람이네라고 할 만큼 너무나 용맹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죠. 이 사람입니까? 엘리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가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면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8째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사무엘이 뿔병을 가지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듯이 바로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사울에게로 보내서 사울이 매일 그 악령 때문에 번민하게 됩니다. 마침 이 사울의 그 번민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다가 바로 다윗을 한 사람이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 추천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곁으로 가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사울 곁에서 무기 든 자가 되고 사울의 총애를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울 곁에 있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7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거죠. 싸우려고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건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응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당하니까 무엇인가 방법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새는 나이가 많아서 상비군으로 나가는 또 비상兵으로 나가기에는 나이가 이미 노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나가지도 않는 국가의 부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연령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첫째와 둘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산마를 바로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에 나가서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왜 이새는 아들 첫째, 둘째, 셋째를 그것도 장자부터 셋째까지 왜 전쟁에 내보냈을까요? 이 말씀 보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째도 보낼 수 있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8, 7, 6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왜 1, 2, 3을 보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세, 즉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첫째로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장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그 전쟁에 나가서 진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무엇인가 혁혁한 공을 세우면은 왕궁에 다윗처럼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뭔가 또 사울 곁에 있다 보면은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바로 이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바로 보내게 된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기를 원하고, 조금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조금 더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나은 곳에 있기를 원하지, 세상에 누구로부터 굴림을 받거나 누구로부터 종속된 관계에 있기를 별로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동일한 거고 부모의 마음이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막상 그 아버지와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궁에 출입하고 사울의 총애를 받고 사울의 무기를 든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현재 있는 그 위치에 욕심이 없습니다. 권력욕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다윗은 왕궁에 출입하면서도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동일하게 양을 치고 있습니다. 흔히 성공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둬도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보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만약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제가 서점에서 청소하는 거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다윗은 여전히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높은 곳에 있어도 제가 있는 곳에 따르면 원장이 되어도 서점에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은행장인데 쓰레기를 여전히 여러분이 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정도 체면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내가 해?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 열리게 되면은 이제는 새로 오신 분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지 왜 내가 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궁을 출입하면서도 사울의 오른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왕궁과 양을 치는 일 위험이 있죠. 책임감도 있죠. 그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 Keep going.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계속한다. 나는 계속한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지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기존에 하던 일들을 내려놓기 쉽습니다. 안 하고 싶고 밑에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나는 좀 더 편안하고 나는 좀 더 높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스스로 여깁니다. 나는 이 정도 이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내가 평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저 정도 일쯤은 이제 저 사람이 하는 거지라고 우리는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냐고 아까 찬양처럼 물어보실 때 예,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꺼이 이런 일까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어떤 일을 끝까지 견디냐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루한 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지루한 일을 끝까지 하는 것.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TV에서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은 그 성공한 그 정점만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생한 그 견딘 과정은 우리는 쉽게 무시하는 것이죠. 나는 반딧불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나는 반딧불. 예.
그 가수가 요즘 굉장히 핫했었죠. 작년에, 재작년에. 근데 그 가수의 스토리를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정말로 저렇게 음악을 할 수 있을까의 정도처럼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는 정말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정말 그 공원에서 잠을 자면서 음악 하나만 하겠다는 그 열심으로 달려간 것들을 제가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정점만 보지만 지루하게 그 견디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정상에 설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한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항상 등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항상, 항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계속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라는 겁니다. 계속. 누가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이 복되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 지루하지요? 표시가 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익이 됩니까? 돈이 나옵니까? 가정이 형편이 나아집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물론 나아질 수도 있겠지요. 화장실이 2개 더 3개가 됩니까? 아니죠. 근데 그 말씀을 왜 지루하지만 왜 그 시간을 내서 계속 꾸준하게 읽어야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위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왜 기도를 계속합니까?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자유방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고 내 삶을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일 인도함을 받으려면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은 인도함 받고 어느 날은 인도함 받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가는데 중간에 내비게이션 꺼버리면은 내가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죠. 매일 섬기는 것 동일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예배당, 누군가는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고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게 물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전부 다 닦고 청소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 편안하게 쾌적하게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이곳에서 섬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쾌적하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계속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게 계속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이익을 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번 도와주고 아니라 계속 한결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한 번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건 내 삶의 평상시의 모습이 계속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내가 속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 모습이 한결같이 계속 그 현상을, 그것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구나, 믿을 수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나의 영향력이 그 사람한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계속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거
6월입니다. 지금은 슬슬 이제 지치고 뭔가 무료하고 뭔가 빠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연말만 돼봐라 빨리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역할에 소홀함이 없는 것이 가장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별입니다. 예. 그런 별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심부름을 보냄받은 자입니다. 심부름을 보냄받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전쟁의 현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예. 그곳에 가서 전쟁을 참관하고 구경하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지라고 결심하고 전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예. 전쟁에 나가 있는 첫째와 둘째, 자기 셋째, 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오늘날처럼 전투 식량이 그 당시에는 풍성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공급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볼 때는 전쟁에 있는 그 형들이 그리고 그 천부장이 뭔가 먹고 힘을 내서 싸워서 이겨주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다윗한테 심부름을 보내는 거죠. 볶음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와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를 갖고 네가 가서 이것을 전해주고 그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다윗에게 단순한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심부름이죠. 어렵습니까? 자, 집에서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누구에게 시킵니까? 잘 말씀을 안 하셔요. 예, 그렇죠. 자, 집에 지금 이제 몇 명 남았어요? 3명 갖고 5명 남았어요. 다윗 빼고 몇 명 남았어요? 4명. 그러면 아버지가 볼 때는 5명 중에 1명이 돼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넷째 시킬 수도 있고 5째 시킬 수 있고. 근데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넷, 5, 6, 7은 뭡니까 도대체? 예. 무명이에요, 무명. 예. 없어. 예. 아버지가 건너뛰어서 그냥 다윗에게 너가 이것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예. 다윗은 얼마든지 아니 아빠 여기 형 있잖아요. 나보다 더 튼튼한 형 시키세요. 왜 내가 가요? 예? 저기 5째도 있고 6째도 있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밤만 추운데 저기 보내요. 좀 저기 가서 좀 갔다 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말한 것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20절에 보면은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형들이 다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울과 반대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자기 판단으로 자기 소견대로 해석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말한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여기서 그 명령한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 명한 명령이라는 것은 다바르라는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고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말한 명한 이것은 히브리어로 차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의 강도로 따지면은 누가 누구의 명령이 더 큽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명령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말한 이 짐을 갖다 주라, 이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것은 굉장한 단순한 명령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꼭 집어서 너가 가라 한 이면을 저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장으로 다윗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새는 자기가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전쟁의 한 복파로로 불러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일을, 어떤 결실을, 어떤 성취를 이루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함으로 바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과정에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일, 심부름하는 일입니다. 심부름하는 톤으로 자신을 내어주기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 통로로 쓰임받을 때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 한 잔 주는 것, 그 다음에 병문안 가는 것, 나그네에게 뭐 한 주는 것, 옷 하나 주는 것, 마실 거 하나 주는 것. 이상복 씨가 쓴 시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 이상복 씨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식사하고 밥 먹고 나올 때 뒷사람의 구두를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의 방문에 스티커로 감사합니다라고 스티커 하나 붙여놓는 겁니다. 그게 시라고 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 그것만 우리는 집중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지기관, 하나님이 총동원하는 그 모든 기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행하고 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심부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심부름은 그게 심부름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 심부름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심부름 오셨잖아요. 누구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 우리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다 감당하셨잖아요. 멸시천대, 배척, 순환,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부른 찬양처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어떤 일에? 큰 일에? 아니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것이 큰 일이다, 이것이 작은 일이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비가치 있는 일이다, 사울왕처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단순하게 심부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심부름이 하는 역할, 사소한 일이 주는 거대한 결과는 그럼 무엇일까요? 심부름으로 다윗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양쪽 군대가 싸우고 있고 양쪽 군대가 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실제로 보고 듣고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더 감동이 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대적하기에 그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이 벌어지고 물맷돌로 인해서 바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거기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승리가 왜 중요할까요? 다윗의 전환점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전환점이 바로 이 골리앗과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을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지만 철저히 훈련받고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가다듬고 비로소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전쟁에 갔을까요? 안 갔죠. 양치죠. 골리앗과 소문은 들었을지언정 마주칠 일은 없었겠지요. 다윗이 그 심부름을 잘했기 때문에 거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를 보아도 동일합니다.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정말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한 룻인 것이죠. 그러면 베들레헴에 왔어도 여전히 변변치 않은 생각이기 때문에 나가서 곡식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줍는 것이 그냥 허투루 줍는 것이 아니라 에이 내가 왜 여기 와서 또 이것까지 해? 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줍는 것이죠. 쉬지 않고 줍는 거예요. 그것을 본 보아스가 대체 저 여인이 누군데 저렇게 쉬지 않고 곡식을 줍느냐, 이삭을 줍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저 여인이 죽을 수 있도록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배려해 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와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만약에 룻이 게을러서 왔다 안 했다 왔다 안 했다. 그러면 보아스가 보기에도 어쩌다 한번 와서 열심히 하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룻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매일 이삭을 줍고 또 줍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끊임없이. 그것이 보아스에게 들렸지 않습니까? 이제로부터 와서 룻이 행한 일을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시어머니를 열심히 섬겼는지, 또 열심히 얼마나 이삭을 주었는지.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오벳입니다. 사소한 일이 거대한 일로 바뀌는 거죠. 사소한 일이 거대한 일로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인들한테 명합니다. 물을 갖다 보라. 그리고 다시 물을 갖다 떠다 주라. 정말 단순한 심부름이고 명령입니다. 하인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고 말도 안 되는 심부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한 대로 명한 대로 가서 넣고 가서 떠다서 갖다 줍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 표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작은 순종이, 작은 심부름이 거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작은 일이 과연 어떤 큰 일을 이룰까라고 때로는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위험은 작은 것이 쌓여서 결국은 뻥 터지게 됩니다. 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일도 작은 것이 쌓여서 결국은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빠지면은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나빠진 지표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문을 많이 닫는다면 당연히 그건 하나의 지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가 터져서 결국은 때로는 국가가 IMF처럼 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죠. 그렇지만 작은 일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별거 아닙니다.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냥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바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찬바람이에요. 근데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강력한 힘이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토네이도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 작은 힘들이 부딪혔을 때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제가 미들맨에 대해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미들맨 보면은 야구 용어입니다. 야구 용어. 요즘 대전에서 가장 핫한
아니 프로야구 구단에서 가장 핫한 팀이 있는데 한화입니다. 23경기 매진. KBO 역사 최초랍니다. 대전에서 하는 모든 야구는 야구장 그 경기장 표를 구할 수 없을 만큼 요즘 핫합니다. 근데 그 미들맨,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선발 투수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투수, 그다음에 4번 타자, 3번 타자, 핵심 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경기를 지배하고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잘 던지고 그다음에 4번 타자, 3번 타자 타자들이 잘하면은 마무리 투수가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발 투수가 끝까지 던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들맨, 셋업맨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미들맨을 저렇게 씁니다. 미들맨. 예. 미들맨이 아니라 미들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발 투수가 아무리 잘 던지고 타자가 아무리 잘 치고 마무리가 대기했다 할지라도 이 미들맨이 점수를 왕창 주면은 마무리 투수는 나오지 않고 타자가 아무리 잘 친 것도 사라지고 선발 투수가 잘 던진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것은 선발 투수, 그다음에 홈런 타자, 안타 많이 치는 사람이고 마무리 투수입니다. 근데 이 미들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불평 없이 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만 상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이닝만 소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 하나만 던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들맨은 감독이 믿는다는 겁니다. 감독이 믿기 때문에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지는 경기에 나와서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기는 경기에 나와서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맡겨진 그 사소한 그 한 이닝, 한 타자, 하나의 공을 던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또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그곳에 미들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들맨. 비록 보이지 않아요. 이름도 빛도 없어요.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미들맨이야. 내가 믿기 때문에 너 보내는 거야. 내가 믿기 때문에 너 내보내는 거야. 비록 우리는 거기에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거기에 내어 놓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들맨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선발 투수 되고 싶어요. 마무리 투수 되고 싶어요. 미들맨 투수 되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셔요, 여전히. 예. 미들맨. 예. 미들맨. 예.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다른 일도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와 목적, 나를 보내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냥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얼굴을 내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에 작은 일 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명예요? 그 사람 내려오면 죽으면 나중에 까발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도 빛도 없이 내가 흔적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눈물로 한 영혼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진정한 지극히 작은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남몰래 섬기고 희생하고 나를 들여서 재정을 드리고 나의 힘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섬겼던 것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 되는 것이죠.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한 가지 한 가지가 쌓여서 거대한 결과를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거대한 결과로 인해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